할렐루야. 쏟아지는 폭우와 코로나19의 확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셔서 폭우 중에서도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코로나가 무서운게 한 사람이 확진되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조심스러워서 격리를 해야 돼서 오늘도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서 자가격리 또 주변에서 또 스스로 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여하튼 힘내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기독교 이런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무교의 주의자로 우리와 좀 신앙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 그리고 전해주는 기독교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도 전집이 한 10권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책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면 어떻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실까?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면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저주받은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심령, 화인받은 심령.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전통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게 얼만데 그런 말에 넘어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심령이기에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수십 번 성경을 읽고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버림받은 다친 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저주라.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곧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심으로 믿고 이 자리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고 복음서 1천독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감사 1천번제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 1천번제 기도를 드리자고 끊임없이 광고하고 또 그렇게 요청하고 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그거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감사가 그냥 일상에서 잃어버리고 기도하라니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뜻하지 않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게에 물이 차고 또 이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의 확장은 멈추지 않고 고삐 불린 방맞이처럼 확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의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주간에 첫째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제 그 고난주간의 행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특별히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방향을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저희 집사람이 퇴근을 하고 오더니 그래요. 여보, 몸이 좀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좀 이상해요. 기침도 나오는 것 같고 열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택시 타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어요. 받고 하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감기라고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저한테도 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나도 좀 이상한데 몸이 좀 이상한데 그래 보니까 또 감기예요. 코로나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제 아내는 다 나았고 저도 90% 이상 이제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약간 좀 아직 다 돌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몸이 이상한데요?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코로나가 확진됐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까지 그 코로나가 뭐 하루에
20만 명, 30만 명 막 그럴 때 우리 교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번 주간에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나한테 올 만나. 그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아니, 또, 내가 또 오는 건 또 어떻게 하나,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식당도 못 가고 만나지 못하고 계속 전화로 이렇게 주고받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아,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떨 때는 몸이 이상할 때가 있죠. 몸이 이상하다는 것은 뭔가 몸에 균형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할 때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이상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어떨 때는 몸이 아니라 기분이 혹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몸이, 우리 영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제 여러 군데를 봤어요. 참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을 때 괜찮아 보여요. 건물이 참 괜찮았어요. 가격대도 그렇고 이걸 보기 전이죠. 그래서 그쪽에 마음이 좀 쓰였는데 가서 기도하고 딱 들어갔는데 기분이 묘해요. 물론 가서 뭐 기도로 얼마든지 밝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상하다. 그건 뭐 부동산 주인도 못 느끼고 다른 분도 못 느끼는데 저는 느끼는 거예요. 와가지고 밤에 저녁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까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느낌이죠, 영적인 느낌이죠. 그 이상함이 감지되면 이상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이상해? 그러면 내 몸이 이미 이상해진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어느 초창기에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가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 1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번도 훨씬 더 많이 읽었는데 이 구절도 역시 마치 100번, 200번 이상 많이 읽었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 이상한 일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상한 일.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역하고 계셨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서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거 이상한데 그러시고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대로 지금 이거 이상한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이상하다고 하고 대제사장들도 이상하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 걸까? 어떤 게 이상할 건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순수했던 집사님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지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아기를 3시간이나 낳는데도 목사님 앞에서 쑥스러워서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저쪽 끝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먹다가 이렇게 돌려서 아주 신앙이 참 순수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목회를 다니는데 묻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좋은 거.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꼬박꼬박 묻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예쁘게 잘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런데 목사님에게 말을 안 해요. 사모님에게 말을 안 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여보, 박 집사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나? 아니, 다른 날 어떤데? 그렇게 하고서 몇 개월을 지났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제 콜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상의들이 있는데요. 예,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그랬더니 사실은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언니예요. 그런데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고 또 중국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좀 그동안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근데 처음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좀 다른데 이상한데. 그런데 조금 이상해도 그래도 아는 언니가 이제 소개해주는 선교사님이니까 괜찮겠지. 그래도 좀 다르겠지. 그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딱 걸린 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 요런 걸 요렇게 가르치는 건 실천입니다. 이단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언니 이거 실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왜 목사님한테 얘기했니? 아니 근데 내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서 발작 뛰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딱 첫마디 그거 실천이네.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 그 언니하고 끊어라.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는 다시 회복시키는데 4개월 신천지단 공부하고 1년 이상 저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이제 가고 어떤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아니요.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건 없어요.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도 이상하다고 하고 대제사장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과연 이상한 거냐?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요즘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단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지만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으니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상함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꾸기 이상함 그랬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꾸기를 안 했으면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냐? 첫째, 본질과 다르면 이상한 겁니다.
본질과 다른. 자, 교회는 뭐죠?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밥을 먹기 위함도 아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함도 아니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장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1우선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상한 겁니다. 본질이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예배의 분위기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건 이상한데? 그런데 대제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무너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수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신앙은 괜찮겠지?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 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는 것들이 예배 때문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지금 내 신앙이 이상해진 거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근데 예배가 이상하다.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좀 이상하고 설교가 좀 이상하다. 어디 가서 뭐 이단에 목사도 가서 이단에 물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신천지 공부하고 와서 신천지 가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또 무슨 회의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무슨 하는 사업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외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는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본질을 흘리려고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들의 편의를 돕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제물을 드리려면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 양을, 소를,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껏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혹은 몇 달을 걸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소가 흠이 났어요. 털이 빠져서 살이 보여요. 아니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몇 날 며칠 걸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재물이 상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그러면 너 성전 옆에 재물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짐승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이걸로 재물 드리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성전 장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해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 지금도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직장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회 가는 것이 힘든데 뭐 조금 어려운데 뭐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지금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면 이상한 겁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일하러 멀리 갔는데 서울까지 갔는데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죠. 몸이 아파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본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대제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 교회는 이상하네. 예배 시간에 병을 고치네. 지금 대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을 고친대? 그게 과연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병을 안 고치는 게 이상한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4대 사역으로 구분되죠.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는.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대제사장들이 이상한 겁니까? 이거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죠. 할 일, 사명, 이겁니다. 교회의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구제와 교육과 전도와 교제, 교회의 4대 사역입니다. 기억하세요? 교제도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사귀는 것. 나 혼자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제의 교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다 식사하시고 가세요. 맛있는 날아다니는 닭 잡아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교제. 가르치고 예배하고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역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멈춰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멈춰지면 이상.
그걸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때로는 이 낯설어서 이상한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낯설은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낯설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 가운데 목회 실습이 있었어요. 목회 실습.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네 교회 이상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예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을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서 레포트 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가 청주의 중앙승모금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청주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 속했으니까 내가 큰 교회 몇 교회 이제 달라서 갔었어요. 갔는데 와 저는요 우리 통합 측에서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박수 치고 난 예배 11시 예배인데도 막 박수 치고 막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생인 저도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야 순복음하고 우리 장로교하고 아니 나하고는 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낯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었어요. 이 낯설은 게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는 게 낯설은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을 고쳐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것이 낯설은 거예요. 왜? 자기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기야 저는 우리 교단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수준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분이 한번 가르치는 가운데서 소망교회 우리 교단이잖아요. 교단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했더라고요. 자기가 당신이 이제 저는 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찬송을 막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뜨거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당신이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그 소망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세요. 기도를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니까 이분은 한 번도 통성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낯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게 충격이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통성기도가 낯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묵상기도가 낯선 거예요. 제 아내가 젊은 때, 이제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묵상기도 하는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좀 여기 통성기도 좀 하게 하라. 왜 그래? 자기는 묵상기도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묵상기도 안 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기도 하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 고쳐주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그렇지만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가 묵상 기도하는 분, 뜨겁게 기도하는 분을 만난 적이 하나 있는데요. 저 모산리 금식기도원에 제가 신학생 때 갔을 때 기도하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이 얼마나 뜨거워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때 한 50대 중반 그날이 정말 신사해요. 그분이 아마 강남 소망교회 집사님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책상다리 하나 놓고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시는데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다
혼자 들고 기도하시는데 한 번도 통성기도 하고 싶지 않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20분 좀 넘으니까요. 여기서 땀이 흐르시는 거예요. 땀이. 여러분 묵상 기도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묵상 기도하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땀이 쫙 흐르죠. 제가 기도하다가요, 신학생 때니까 그걸 보고 기도하다가 전화, 기도하다가 전화. 그 충격이 지금까지 제가 묵상 기도를 많이 해보지만 저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기도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난 그렇게 뭐 쭉쭉은 아니더라도 땀방울 송골송골 맺혀보기까지는 했지만 그렇게 막 땀이 비오듯 그렇게까지 기도를 못 해본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통성기도가 낯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낯선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할 일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성경과 다르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상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꼭 이상하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고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목사님이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신학을 수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는 성경과 그냥 설교 몇 편 듣고 보는 성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께 확인하세요.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하도 이상하다고 예수님이 하도 이상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경에서 못 봤어? 성경에서 봤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상이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증명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잣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라,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성경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하거나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상해지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